사무엘상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1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자, 한나의 기도에 대한 기도죠. 시가 아니고 기도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5절에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품을 팔게 돼 거지가 되고 또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일종의 역전이잖아요. 뭐 변화되고 상황이 바뀌고 역전하는 얘기를 이제 한나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를 한 것인데 재밌는 거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이 기도를 한 거죠. 태어난 것은 실상 이제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고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해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 기도를 했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됐을 수 있잖아요. 한나는 아들을 구했으니까 그 아들을 응답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셔서 정말 나를 기쁘게 하시는구나, 나를 일으키시는구나 등등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아들을 젖되기까지 잘 양육하고 주 앞에 영원토록 그냥 여호와 앞에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리고 나서 한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구하는 여인이 아닌 거죠. 더 이상 한나는 더 이상 자기가 필요한 아이를 구하는 그 기도 제목에서 바뀌었어요. 이 여인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서원하게 되고 서원하면서 한나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의 소원을 넣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요. 주님의 소원으로. 그게 정상적이에요. 계속 자기 소원에만 머물러 있고 자기가 필요한 기도 제목 응답받고 또 내가 또 필요하면 또 응답받고 이런 형태의 신앙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주의 뜻을 모르는 채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주의 뜻을 무슨 수로 알겠어요? 주께 나아가지 않았는데. 근데 처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줍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상황이 바뀌고 상황 바뀐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뀐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때 아이를 드리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나가 깨달은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런 대역전극에 대한 기도를 하냐고요. 네?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내가 순종 잘해가지고 이 아들을 주께 드린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신다. 진토에서 가난한 자를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걸음돌면서 올리고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또 10절에도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등등 이런 내용들은 단지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또 아들 잘 양육해서 내가 약속한 거 지켰습니다 이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훨씬 더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실상 서원할 때 주의 마음을 받은 것과 이 사무엘을 키우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것,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 그리고 사무엘을 키우고 이 아들을 주 앞에 드렸을 때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깨달아 안 거예요. 사무엘은 왕에게 기름 부을 자로 세워졌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졌을 때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할지를 한나가 알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원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그 나라가 또 온전히 세워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사사시대에 완전히 무너졌다가 그리고 주변국을 정복하면서 정말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실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지금 맨 바닥이야, 바닥. 정말 제사장도 무너지고 쓸만한 종들이 없고 충실한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개인이 부자여도 나라가 무너지면 그 부자도 소용없어요. 나라가 먼저 잘 서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다 자기 기도만 하고 앉았어. 근데 이 한 명씩 낳은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마음에 모르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이면서도요, 자녀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줘야 할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완전히 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일반 성도들은 정말 쉽지 않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를 거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고요. 또 그거를 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내 가장 귀한 것을 주려고 할 텐데 그게 성경이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에서도.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라고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자녀가 어쨌든지 돈이나 좀 더 받았으면 좋겠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돈이 없어서 힘들겠구나 생각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힘든 건데. 여전히 그런다고. 여전히 자기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무슨 사역을 하고 뭔 기적이 나타나도 여전히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한테 줘야 된다. 자녀들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인지하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그 상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고 생명이고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그 귀한 걸 안 주지. 재정을 써서라도 자녀들한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신앙이 단지 주님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교육이에요. 지금 우리가 통독해서 열심히 일단 내용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라도. 성경 맥잡기를 하고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도 성경 내용을 모르니까 그 얘기 좀 깊이 들어가려면 그때부터 눈이 이제 동태 눈으로 바뀌기 시작해. 눈이 막 떨어지고 눈이 막 뒤집어지고 이래요. 뭘 알아야 재밌지. 그잖아요. 내용을 알아야 재미가 있지. 여러분 설교나 어떤 것도요.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이 가르쳐서 그래요. 재밌게 하려면 처음 듣는 것도 재밌으려면 깊이 가르쳐야 돼요.
많은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서 더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들을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마다 새로워. 이러면 이제 졸려 나중에는. 이거 계속 진도가 나가면 재미가 없지. 이거 갖고 파들어가면 내가 아는 거를 더 깊이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들린다고 그때는. 설교도 그래요. 깊이 있는 설교가 잘 들려요. 많이 나가면 이게 재미가 없다니까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막 읽어나가. 이제 처음에는 힘들어. 나중에는 들었던 내용이니까 또 재밌고. 또 이제 또 읽고 또 읽으면 이제 다른 내용이 생각나. 여기서 저번에 비슷한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내용 생각나고. 이러다 보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네, 집중력도 좋아지고. 또 이제 내용이 좀 이제 속해 있으면 어떤 걸 연구하다 보면 이게 더 재밌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지루해요. 근데 지루하는 걸 막는 것은 그 주제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 보세요. 계속. 그럼 애들이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막 실망하고 이러지 마세요. 막 질문하면 애들 막 답이 막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3,000포, 4,000포, 5,000포야. 근데 또 당당해 또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게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뭐라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답을 하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다 하더라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아, 우리 애들은 성경에 은사가 없구나.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정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살리는 것이구나 하고 한나가 깨닫고 예언적으로 한 기도입니다. 기가 막힌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왕한테 힘을 주실 것이고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지만 주님은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달렸어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데 달렸다고요. 우리는 조상들의 어떤 잘못과 범죄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어떤 하나님의 유업을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회복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 이걸 회복하는 길이 자녀한테 달렸다니까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영광스러웠지. 세계에서 제일 성장 속도가 빠른,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던 민족이에요.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열광적인 나라가 없어. 기독교에 대해서 100년 만에 세계 최대 교회들이 10개가 나와. 교단마다. 기가 막힌 나라, 기가 막힌 나라. 전 세계에도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광을 다 빼앗기고 또 감소하는 속도도 제일 빠른 것 같아. 1년에 막 몇십만 명씩 교회를 떠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막 그나마 교회 쇼핑하러 왔던 사람들도 교회를 안 와. 이제 영상으로 보지. 영상도 쇼핑하고. 더 삶이 무너져봐야 주님을 찾을런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이제 알짜만 남았다 싶어요. 알짜만 남았는데 그랬는데도 그들도 여전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관점이 뭐냐면, 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히 그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사역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은 딱 버림받아요.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 자녀들한테 말씀 가르치고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해야지. 그래야 나도 살고 자녀들도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았는데 얘들은 계속 엉망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다음 세대한테 말씀 전하고 성령 받게 하려니까 내가 먼저 받게 돼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게 훨씬 복된 구조라 이거죠. 나만 막 내가 쓰임 받고 싶어 이러다 보면 다음 세대는 딱 그냥 버림받는다고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 봐서 안다고요. 나만 막 대단한 사역자 되려고 막 달려가고 이래. 청년 때나 그렇게 해요. 청년 때나. 부모가 되면 부모를 자녀들한테 신앙 전수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게 자녀를 제자 삼는 게 1번 우선이 첫 번째 사명이고, 그리고 나서 열방을 제자 삼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한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게 주신 이 사무엘을 내가
이 젖대기 전까지 얼마나 또 이렇게 듣든 못 듣든 계속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아, 이게 진정한 역전이고 승리다. 요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한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기도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기 시작해요. 우리도 이거를 좀 확 깨달아야 돼. 이거를 자녀들이 일어나는 게 완전 이거는 대역전극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그보다 더 보배스러운 게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만. 지금 이 아이들 정말 태어날 때부터 봐가지고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개기기도 하고 막 이런 애들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막 10대에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전하고 기도하고 애들이 막 거기에 더 열정 갖고 막 일어난다 그래봐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나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하네요. 이거 어떡하지? 하고 더 공부하게 되고, 예? 애들이 나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의 질문이 되게 엉뚱하다가 이제 질문 던지면 답하기 어려워져 갈수록. 같이 연구하자. 막 이러고 네가 좀 주석 좀 봐봐라. 그러게 된 상태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10대에 얼마나 교회가 충만해지겠어요. 다음 세대의 이 허리가 굉장히 두터워지잖아. 베들레헴, 영적 베들레헴이 돼가지고 강력한 이 아이들이, 그러면 그 세대가 그 세대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한테 가가지고, 저도 젊지만 청년들한테 가가지고 말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해요. 근데 얘네들이 가가지고 전하면 그나마 좀 통해요. 그나마 통한다고. 그나마.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가 거의 줄을 떠난 것은 다음 세대 안에 진짜 성령 충만한 애들도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세대들을 잡질 못한 거라고요.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대도. 저희 세대도 교회를 많이 떠난 이유는 우리 세대에도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60대 세대는 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주님에게 목숨 걸 사람들이 있어. 많은 권사님들, 막 이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세대를 잡은 거야. 근데 우리 세대만 내려와도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40대, 50대가 완전히 확 비었어요. 그 아래는 더 없어요. 그 아래는 더 없고. 그러니까 그 세대 안에 아주 강력하게 좀 이렇게 일어나는 좀 이 미랄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세대가 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좀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을 아무튼 여기 오면 우리는 좀 이렇게 정말 영적인 특전사나 하나님의 군대같이 키워야 돼요. 그냥 야 너만 하면 딴 사람보단 낫다 이러면 안 돼. 아멘이시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과 정말 같은 수준이 되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좀 잘 세우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